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로 오늘도 평안케 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당당해지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믿는 마음으로 선포하여 그 결과를 얻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오늘 한 날도 멋지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까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어떤 분이 뭘 보셨는지 몰라도 니네 교회 뭘 그렇게 맨날 적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니네 교회는 뭘 맨날 그렇게 적냐. 우리 성도님들 막 이렇게 적는 걸 누가 보셨나 봐요. 그래서 니네 교회 뭘 맨날 그렇게 적냐 그러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40장 1절에서 11절 잘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리를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많이 들어본 본문이죠? 많이 들어본 본문인데 이 본문이 여기 있었나 싶죠? 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가 너무 많이 잘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장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장 회복의 방법은 이사야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이제 드디어 40장부터 선포합니다. 40장부터 선포되는 이야기는 이사야가 죽은 뒤에 한참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으니 대단하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50년 후에 등장할 사람의 이름까지도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150년 후에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범주가 얼마나 넘나드는지를 볼 수 있죠. 얘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시공간을 넘잖아요. 과거도 넘고 미래도 넘고 그런 건 다 아시죠? 그렇죠? 기도가 깊어지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 범주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되는데 실례로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졌을 때 어디까지 보게 되죠? 자신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잡혀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올 얘기까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너희 후대 4대 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아브라함은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400년 후의 얘기를 알았던 거고, 다니엘은 기도가 깊어졌을 때 어디까지 알게 되죠?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 후 그날이 이루어질 걸 알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에 기도하고 있는데 70년 후에 회복될 걸 알게 되죠. 이사야도 기도하는 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이 순간에 희망을 말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 희망은 언제 오는가? 그 희망의 때를 말하고 싶은데 그 희망의 때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온다. 언제? 150년 후에. 이게 사람들밖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50년 후에 있어봐야 뭐 그게 어저께 사실은 읽지 않았던 히스기야 얘기인데, 나 죽은 다음에 잘 돼봐야, 나 죽은 다음에 안 돼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 대에 잘 돼야지. 이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내 대에 잘 되고 내 대에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음 때가 잘 된다면 그것은 나의 도리 아니겠는가. 그것을 선지자들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누릴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가 누릴 것을 놓고도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 준비가 정말 멋진 준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광의적인 의미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들 가끔 쓰는데, 아주 가끔 써요. 오해가 생길까 봐. 깨작깨작 기도하지 말자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문제 갖고 막 깨작깨작 기도하다가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거 갖고 또 화냈으면 또 어떡하냐. 우리 애가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큰애가 중2예요. 진짜 중2 다 와요. 어제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아주 그냥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학교에서도 밥도 안 먹고 왔다. 그래서 그러면 뭐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냐 그때 가만 좀 놨더라고. 어디서 이런 게 나왔지 그랬는데, 어제는 들어갔더니만 세상 온순한 양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아빠한테 제절 얘기하고 있어. 한대 하려다가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단 말이죠. 아주 그냥 천둥친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막 천둥치면서 막 난리법석을 내다가도 어느 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난리법석을 피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그 깨작깨작 기도가 좀 멈추겠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이사야 40장은 그래서 회복의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실 거라고 1절부터 보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대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대요. 고난이 끝났고 죄악이 사라졌대요. 그냥 한순간에 확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모든 고난과 모든 죄악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 읽을게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에 합당한 과정을 거쳐야 끝나는 겁니다. 고난이 그냥 한순간에 확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죄도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견뎌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드시 끝날 겁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언제 끝나냐라고 말할 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좀 길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죄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죄가 쌓여 있는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대에 회복이 되겠냐는 거죠. 그때가 되면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면 그때부터 위로하고 회복이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복의 방법을 얘기하시면서 3절과 4절과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 멋진 표현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거기다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광야에서 외치래요. 예비하라고 평탄하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4절에 보니까 평지가 될 거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거. 그건 뭘 어떻게 된다는 거죠? 공평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높낮이가 없고 빈부의 격차도 없고 잘 살고 못 살고도 없고 가난하고 부함도 없고 약하고 강함도 없고 모든 게 다 평탄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대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는데 예배하라고 선포하고 평탄하라고 말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예배하고 뭘 평탄케 하냐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대답하되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줄을 가로 해놓고 이렇게 답답하여 대답하되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답하여 대답하되. 알겠어요. 예배하라. 좋아요. 평탄케 하라.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죠. 모든 게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모든 게 완전해진대요. 아멘, 좋아요. 근데 그러라고 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이걸 묻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거 헛날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야,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행복해서 말하는데 이 감정을 모르겠어? 이 느낌 모르겠어? 이거 완전히 회복된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뭐라고 전화를 하고요? 이사야가 솔직한 거죠. 여러분의 기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실 거예요. 막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와, 이제 앞으로 잘 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너의 길이 열릴 것이고 막 이런 마음의 확신을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불안해 하셔야 돼요. 어떤 걸 불안해 하셔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래서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걸 내가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 얘기가 많았군요. 시간이 많이 갔네. 짧게 하고 내일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면서 쭉 이제 얘기하시면서 12절부터 이렇게 12절 14절에는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해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만 적어놔 주세요. 12절 14절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되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신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보았냐. 나밖에 없지 않냐. 나의 창조를 넌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넌 이거 전하면 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 열방과 비교해봐라. 다른 그 대단하다는 나라들과 네가 좀 비교해봐라. 내가 그들보다 비해서 부족한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하나님은 열방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엔 우상과 비교해보라고 합니다. 사람들 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월하신 분이지만 또 하나 우상들과 비교해봐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피기겠느냐. 우상보다 우월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선포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은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22, 24절인데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 사람들하고 비교해봐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거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우월하심과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유일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죠. 읽어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성과 홀로 그 열방보다 뛰어나시고 우상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 듣는 사람도 지금 답답한 거죠. 이사야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선포해 주실 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한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임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넌 이것만 선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선포했을 때 아까 말한 그 평탄 작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입술에는 이 말만 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어날 그 날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1장과 42장은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외치라 하십니다. 선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성을, 하나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심을 열방과 비교할 수 없고 우상과 비교할 수 없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고 온전히 홀로 하나이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